찬송가 315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1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민족 구호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 친척들을 뵐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지내고 또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말씀입니다. 5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59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뿌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하늘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강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죄를 배울 예내며 얼마나 좋으려 먼 미래 구주 예수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미할 데 없도다. 사랑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변치 않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 닥칠 때 기도하기보다 나의 방법으로 하려는 불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경 중에 크신 긍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멘. 더욱 의지하도록 아멘. 도우사 마침내 고난이 하나님께 아멘. 영광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재단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질 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참된 도움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영혼과 병든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 위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보름 대명절로 맞이하여 형제 자매 온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때 우리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며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명절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 주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하나님이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뜨겁게 세워 주시옵소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마음에는 정직하고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 다가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들의 그 은혜 보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종이 들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때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들을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포도나무 비유를 이어서 오늘은 친구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친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 수 없지만은 친구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친구인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친구인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의 관계, 친구의 관계, 친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말하면은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 이렇게 두 가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을 가르쳐서는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은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카페적인 사랑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그럼 무슨 사랑이냐? 반대로 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사랑, 부부니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헬라어에 보니까 그 필레적인 사랑. 이 사랑은 뭐냐?
형제 간의 사랑, 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 간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는 헬라어로 보니까 스톨게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스톨게적인 사랑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외국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한 번도 안 본 얼굴인데도 반갑네요. 왜? 같은 민족이라,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무슨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는 민족 간의 사랑은 다 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니까, 형제 자매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꼭 조건이 붙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떠하고 사람과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할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신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신라권의 상태에 이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동행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 된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멀리 하고 싶을까요? 죄인하고는 가까이 있고 싶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칫하면은 누명을 쓸 수 있어요. 저 사람도 같은 편이야. 나는 전혀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죄인하고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도 그 편 아니야? 저 사람도 나쁜 일 한 거 아니야? 괜히 이렇게 사람들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누명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거기서 막 울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처음에는요, 그나마 양심이 있어가지고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꼬마아이가 저 있는 저 베드로 저 사람도 저 예수하고 같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막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일찌감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옛날에 직업이었던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던 것처럼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죄명이 뭔 줄 아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지금 왕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죄예요? 이건 역적이에요. 역적. 반역죄예요. 이 역적, 왕이 있는데 자기가 또 왕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역적자잖아요. 반역자잖아요. 그럼 반역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역적은 행하는 범한 자는 몇 대까지 자손을 멸족시켰어요? 기본이 3대를 멸족시켰어. 할아버지, 아들, 그 자식 때까지 멸족을 시키고 3족을 멸했던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엄청 잔인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내 위에 분이나 내 아래 자식들하고는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3족을 멸하면서 그 가문을 아주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목격했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것을 목격했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죽을 자를 살리는 그러한 사실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다 배반하고 떠나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보장을 주셨고 그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느냐고 하면은 너희가 떡 먹듯이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자주 좀 안 짓는다는 거예요? 많이 진다고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번 먹어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 먹어요. 그런데 3번만 먹고 많아요? 간식을 또 먹어요.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사탕도 먹고 그냥 사람들이 여기 가서 먹었는데 또 여기 가보니까 먹고 있어. 그러면 또 그냥 몇 개라도 한 개라도 먹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막 수시로 먹는 거예요. 수시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수시로 짓다 그 말이에요. 수시로. 때도 없이 그냥 죄를 짓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와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도 물론 사랑할 수 있지만은 내 자식처럼 남의 자식 솔직히 사랑해요 안 해요? 솔직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큼 내가 남의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누구 사랑부터 사랑해요? 내 자식부터 사랑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팔이 저리 먼저 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 팔은
이렇게 굽지 이렇게 굽어지지가 않아요. 펴는 거. 팔은 밖으로는 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많이 해요?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이 인간의 모습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 어기고 쫓겨나면서부터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얘기인데, 천국과 지옥에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 식탁 밥상에 재밌는 얘기가 있다. 밥상 머리에서. 지옥에 가봤더니 요 팔이 요렇게 안 숙여지는 거예요. 팔이. 천국에 가도 팔이 이렇게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떠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안 눌리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입에다 떨어뜨린 게 아니라 코에다 떨어뜨리고 눈에다 떨어뜨리고 막 온 이 법이 엉망이고, 그래서 못 먹으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찡그리면서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또서 옆에 사람한테 먹여주기로 해요. 막 싱글벙글 하나 드세요. 또 판대병 하나 드세요. 하나 드세요. 하나 드세요. 막 서로 먹여주니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음식 먹을 때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아마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못 먹으면은요, 막 안 주면 그것같이 속상한 일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주는 거예요. 베풀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이걸 못했거든. 베푸는 것을 못했거든. 거기 가서도 나밖에 몰라. 나.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게 짜증내고 분을 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천국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이 얘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왜냐하면은 나만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한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욕심이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욕심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박연일 성도님 얼마 정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수표 하나 끊어드리려고. 대부분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냥 통장에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은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면은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용하는 용도가 단위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지요, 자재도 사와야 되죠, 운영해야 되죠. 항상 운영 자금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몇억 또는 몇백억이, 몇천억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만도 수백억이 나간다고. 아마 수천억이 나갈 거예요. 삼성이라는 그 전체 회사를 딴다면은 한 달에 인건비만 수천억이 아니 조 단위가 나갈 줄 몰라요. 제가 삼성 회사를 모르고. 어떻든 그 삼성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많이 수십만이 거기에서 살잖아요. 그 회사를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의 단돈 통장에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의 욕심은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한이 없습니다. 나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나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그런 정도가, 나 이제는 돈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다 산속에서 이제 다 버리고 산에 가서 사는 분들, 뭐라 그러죠? 그분들 속세를 따라서 사는, 나홀로 사는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분도 다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먹고 그냥 편하게 자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산 아래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근본적인 다름이 뭐냐? 우리도 먹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잠자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잠자야 되고 우리도 가정이 있어야 있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꾸려가고 또 일터를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다 우리도 건강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필요합니다. 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게 주어진 건강을 감사하고 내가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 이 코로 지금 산소호흡기 안 달고 숨 쉬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가서 집에 잠잘 수 있는 으리으리하는 그런 아파트 서울처럼 뭐 몇백억대 100억이 넘는 집에서 살지 아니해도 오늘 내 집에 가서 잠잘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활동하면서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을 많으나 적으나 간에 그것을 감사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 속에서 인생의 갈증 속에서 건강의 갈증, 아름다움의 갈증, 명예의 갈증, 먹고 싶음의 갈증, 누려보고 싶은 갈증, 인생의 갈증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다. 감사하는 모습인가 불안해하는 모습인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다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귀하게 애지중지 여겼던 통장 못 갖고 가요. 네? 통장 못 갖고 가. 여러분 집안에 중요한 금덩어리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 다 놓고 가야 돼.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긴 것도 다 놓고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면은요 이 자식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식을 또 어떻게 사랑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전혀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성장하여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왜? 받아본 게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마음을 다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그걸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른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내 생각하면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예의를 다 갖춰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내 생각을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요, 방향만 바꾸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바꾸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릴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이 욕심 많은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욕심이 먼저인데 그분을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처지를 살피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처지와 지금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 처지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은 지금은 나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자녀예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함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삶에서 열매 맺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아닌 친구로 여긴 것은 내 아버지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 터인데, 그 비밀은 뭐냐? 사랑해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진 장로님이, 이제는 남진 씨가요 장로예요. 저 용인에 있는 에덴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인 교회인데,
거기에 장로예요. 장로. 옛날에 뭐냐, 이제 옛날에 장로 아닐 때는 막 이런데 요즘에 장로가 돼서 조금 조심하고 막 옛날 그런 노래 좀 덜 부르더라고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유행가식으로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불 때는 별로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복음성가도 유행가식으로 부르니까 좋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노래가 뭐예요? 뭐 눈물은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은 눈물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물론 씨앗이 맺혀져서 나중에 열매가 맺겠지만은 여러분 사랑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뭘 열매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하고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먼저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사람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사랑의 열매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내 입으로 먼저 고백하고 누구 앞에서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열매고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고 살면서 또한 그 아름다운 열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 믿은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원죄를 사함받고 날마다 지은 허물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거하면 돼. 증거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 내가 증거하면 그래 나 꼭 갈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자꾸 그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끔 혼돈을 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은 옆에서 마귀가 무슨 짓거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무슨 얘기를 한지 감을 안 잡혀. 주 목사님이 무슨 얘기야? 요러면은 누가 서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성경 볼 때 박혜임 성도님 성경 보면 몇 장 정도 보다가 졸음이 오던가요? 졸음은 안 오는데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오래져가지고 안 예, 그거는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이 저기 핸드폰에 있는 성경 읽기 듣는 거 그냥 그걸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 창세기 1장도 못 넘겨갖고 잠을 잔대. 창세기 1장도 못 넘겨서 잠을 자. 다른 때는 뭐 얘기하고 드라마 볼 때는 몇 시간씩 막 눈을 또룩또룩 하고 잘 보고 그냥 뭐 또 이렇게 치매 안 걸리려고 이렇게 뭐 한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가 하는 거 뭐 요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할 때는 막 기가 막 쫑깃하고 눈이 번쩍거리는데 성경은 한 장도 못 넘겨가지고 잠을 잔다니까. 그 왜 그럴까요? 마귀란 놈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니까 그래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이 머릿속에 보고는 있는데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에는 명령하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맺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믿음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입술로 사랑을 베푸는 섬김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은혜롭게 명절을 잘 지내고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 전단에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영광표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신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치 아니하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몸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몸의 혈류가 정상 회복되게 하시고 온 몸의 육체가 다 회복되는 이번에 그래서 더 건강을 완전히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치료하게 하시되 만 의사 대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 의사 중에 의사이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간 우리 홍 집사님이 주님이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민수기 14장부터 한 장씩 매일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같이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드립니다. 김미연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금요일날 1시에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5일 오후 예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아까 제가 방금 기도드렸던 것처럼 홍광표 집사님이 평택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기는 그 기간이 위험한 기간을 아직 덜 놓치고 입원을 하게 되어서 치료가 좀 그래도 빨리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지만은 미세한 부분들이 조금씩 막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혈류는 아닐 거라고 여겨지고 약간씩 눌리니까 이게 이제 좀씩 이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의 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몸의 전조 증상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좀 전보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냥 좀 괜찮겠지. 그건 젊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의 전보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우리 홍 집사님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끔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치료돼서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저 자리가 유난히 그냥 펑 비은 것 같아요. 네. 자리가 안 맞잖아요. 펑 비었을 쪽이가. 그래서 빨리 다음 주에는 건강을 회복받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 합심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
속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을 드린 후에 난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란 것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안에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걸어간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하기마다 방법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요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 홍 집사님을 위해서 빨리 회복하게 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홍만표 집사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묘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치리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인격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홍집사님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집사님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홍집사님에서 성물러갈지어다 성물러갈지어다 성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홍만표 집사님을 주관하여 주시고 끌어만져 주시어서 모든 혈류가 정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래서 친구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나라와 민족 우애와 특별히 홍만표 집사님과 병마의 싸우고 승리를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